시편 101편을 다 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길 험하게도 성령의 은혜로 다 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악에서 다 건져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살아가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그가 걸어온 날들은 혼자가 아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의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견디내기 힘겨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단다. 사실은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업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무한한 사랑 우리를 변치 않고 지켜주시고 통행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고서라도 고통에서 이기게 내어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심리입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늘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충성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우리가 충성합니다. 거짓된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정성,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임금님께 바치는 정성 어린 자세를 충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한 성질, 지극한 정성, 지극히 성실한 자세, 이런 것들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01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쓴 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간의 참된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는요, 통치자의 시라고도 불리는데 다윗이 나라를 맡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서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 시편 101편을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선한 정치와 덕망과 경건을 유지하며 확실하게 권선징악, 선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는 이제 징벌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각오는 오늘날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비와 공의로 나라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정말 자기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생활과 공생활에서 자기 위치를 망가가지 않도록 언제나 늘 공무원으로서 맡은 자신을 잘 맡아서 일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명자는 여러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나도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나이다. 진실하게 다윗은 의롭고 정직한 왕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라. 나는 바른 왕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다스린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아멘. 정치가들이 바로 돼야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여러분, 패망하면, 왕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백성들이 모두가 다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이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편함을 얻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런 애가 우리 민족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자와 공의로 통치의 기준을 삼겠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로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허튼 수작하지 마시고 언제나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완전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비틀비틀 걷지 마시고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이 걸어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다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깊게 자신을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주목하리이다. 내가 주님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리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정신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삼가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덕성입니다. 힘이 있으면 무조건 휘두르고 약자들을 죽이려는 그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의 권력자들은요, 여기 다윗 왕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검찰청에 수갑을 차고 왔다가 하는 정치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을 때 더 절제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상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며 멀리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는 자, 하나님의 종도를 헐뜯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옆에 가지 마세요. 왜? 당신도 똑같은 물들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비천한 것이란 속된 거, 악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난 어떤 경우라도 속된 거, 악한 것을 내 옆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악한 것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여러분 절대로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을 여러분 꼭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사랑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동정하는 자는 너는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악인은 여러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은 내가 본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내가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못되고 악한 거, 나쁜 거, 흉악한 거, 잘못된 거 이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악인은 다 미련하시고 다 지혜롭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은 늘 미련하고 선한 것에 늘 열심을 내야지. 선한 것은 알지 못하고 악한 것만 자꾸 그걸 찾기 원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이 중에 은근히 남을 깔아뭉기고 은근히 남을 헐뜯는 자 있습니까? 죄심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은근히 늘 남을 까고 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은근히 까고 말입니다. 옆 사람을 좋은 사람 말을 한껏 은근히 까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내 옆에 두지 않을 것이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정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간신배가 없도록, 사악한 무리가 내 주변에 없도록 그는 그렇게 늘 기도하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된 자녀된 우리들은 불의와 교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행여나 교만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행여나 악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기도하면서 성령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악한 건 떠나가시고 열등해야 되는 정말 천사를 통원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필요하고,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충성된 자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라는 말은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의 정신이었습니다. 또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자기를 수종들게 만들겠다. 잘못된 자를 옆에 두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 바르게 행하는 자를 수종들게 만들겠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왕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충성된 자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 짜지 마시고 내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 내 죽임이 자꾸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거짓을 행하는 자마다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한다.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와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윗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각오여야 됩니다.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내 목전에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악이 그 나라를 엄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제일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코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과 신앙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리라. 그런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지 네가 완전하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이 땅의 악인들이 멸망하기를,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기를 아침마다 원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사니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이 통치했던 그때가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왕이 이렇게 사니 여러 백성들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라는 이 말은요 매우 일찍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뜻은 매우 일찍이 인내와 노력으로 나의 궁정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고 온 땅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다윗의 각오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101편에서 다윗의 관심은 여호와의 성이 악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행한 악인들에게 더럽히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악인들이 행여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69년을 맞이했습니다. 69년 동안 편안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왕국이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렇게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가 뭐라 해도 충성된 자를 아멘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원하는 분들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인의 여기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전도자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도 충성된 일꾼들 되게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고 성령이 오실 때 마음을 열고 성령을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덕목을 일러줄 때라도 성령 열매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아는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몇 가지 열매입니까? 9가지 열매. 봅니다. 전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 나도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열매 맺을 것이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맺을 거냐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충성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적은 일에도 신실합시다. 여러분 신실한 말은 믿음성이 있고 꾸밈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서로티, 거짓이 없다,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볼까요? 마태 25장 21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적은 일에도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일 했다고 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았습니까? 여러분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한 달란트 맡은 일을 적은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일 적은 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고, 아멘. 헌금할 때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찬송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뭐 성경은 큰일 적은 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냐, 그걸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 일부 예배가 코로나 전에는 세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예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 일부 예배가 더 많아요. 숫자도 많고 헌금도 많고. 오히려 이 예배가 적어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나는 그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 새신자 때 자란 사람은 직분이 커져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새신자 때 모든 사람은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데는 큰 것에도 충성스럽지만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신자 때 잘한 사람은 직분이 커져도 잘하지만은 새신자 때 잘못한 사람은 직분이 커져도 마찬가지예요. 그 버릇,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사 잘하는 것 작은 일 같으나 큰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는 세계 강철왕입니다.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맨 먼저가 왜 내가 성공했나, 인사 잘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전부 다 편지로, 또한 만나서 전화로 늘 인사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세계에서 이렇게 정말 위대한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사 잘 안 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인사법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인사하는 법 꼭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지금
손자 그놈, 우리 손자 이름이 뭐야? 유미 그놈은 이제 내일 모레 와요. 이놈은 영국에서 아버지면 할아버지 잘 있었어? 할아버지 밥 먹었어? 내가 뭐 네 친구야? 막 그렇게 지금 지 외할아버지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그따고서 영국에서 온 전화인데 이 자식아 누가 네 반말하냐? 또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 지 아비 엄마가 욕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어린이 예린이 4살짜리라도 할비 건강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언제나 존댓말이죠. 근데 유민이 이놈은 할아버지 밥 먹었어? 이 건방진데. 물론 악한 마음을 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놈 오면 내가 좀 혼 좀 낼 거야. 이놈 자식. 내가 친구야. 할아버지 밥 먹었어? 아무리 선한 뜻으로 해도 남들이 들으면 그걸 좋게 먹겠습니까? 우리 4살짜리 예린이는 얼마나 존댓말. 근데 할아버지는 잘 보대. 할비 건강했어요? 밥 먹었어요? 저 지금 잠잘 거예요. 이 바르게 그렇게 답변해야지. 할아버지 밥 먹었어? 정수 정은이는 그렇게 안 치워. 참 잘 가르쳤어. 근데 네 친구 그놈은 어떻게 잘 못 가르쳤냐? 아들을. 오면 혼 좀 내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애들 어린이 때 여러분 인사하는 법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날 때 우리 애들 보세요. 여기 집사님 애들들 말입니다. 권사님 소자들 말입니다. 얼마나 인사 잘해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 인사 잘 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커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호리 자식이라는 그런 말이 듣는 것입니다. 어른 봐도 인사할 줄 모르고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젊은 것들이 타 있잖아요. 아직 바라보지도 않아요. 어른이 타든 말든 전화기만 하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애들이 잘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게 잘하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요. 가르쳐요.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예의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꼭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신실합시다. 여러분 모든 일에 신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골라서 지하고 싶은 대로 뭐 좋은 것은 하고 뭐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 모든 일에 크든지 적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굳은 일이든 또한 이렇게 굳지 않은 일이든 간에 늘 신실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느냐?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청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나도 모든 일에 충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집사들이 정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중이라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 단정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는 것입니다. 얌전하고 바른 것을 말하죠. 말씨가 행동이 바로 바른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정해라. 여러분 집사는 단정해야죠. 믿는 성도는 단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늘 말에 품격이 있고 행동에 품격이 있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일구이연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해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사람. 내가 살아보면 그래요. 목회다 보면 일구이연하는 처럼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는 이해를 잘하죠. 뒤돌아서면 딴짓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목자에게 버림받고 또 옆에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한집 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성격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입술을 가지고 덕스러운 말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입만 번들어 내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 먹거나 담배 피면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일에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탐하지 말고 신령한 일에 우리가 욕심부려야지. 여러분 더러운 것을 탐하면 여러분 썩은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모든 일에 충성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교일에는 충성하려고 하면서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라도 신실해야지.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살 속이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어떤 신자들은 가정일이나 직장일에는 목숨 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은 교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는 정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지사세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도 그런 가정에서 어디 가서라도 신실한 그런 사람이야지.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절름발이 신앙이요. 절름발이 충성이지 정상적인 충성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성도라면 어느 곳이 있더라도 가정이 있더라도 교회 있더라도 직장이 있더라도 학교 어느 곳에라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십니까? 카멜레온. 제가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내가 카멜레온을 소개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소개합니까? 나쁜 뜻으로 소개합니까? 나쁜 뜻이에요 그거. 모든 일에 신실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신앙의 질이 바뀌는 사람을 카멜레온 신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한결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지금까지 37년 전에 부임해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절대로 신앙의 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자들. 나도 그런 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질이 변했다면 그 신자가 아니에요 그거.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신앙커녕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명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카멜레온과에 속하는 그런 신자들. 여러분 카멜레온은 동화뱀류의 총칭입니다. 뱀복과라 그래요. 여러분 파충류인데 주로 낮에 활동하고 몸 빛깔을 자유롭게 바꾸고 긴 혀로 먹이를 착착 챙기면서 살아갑니다. 빛의 강약과 온도를 어찌나 그렇게 잘 맞추는지 감정의 변화 등에 따라서 몸의 빛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는 잘 살지만은 누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열어도 카멜레온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절하지 말고 오직 교회, 아멘,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카멜레온 같은 신자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 변화되고 말입니다. 신앙에 변질되고 말입니다. 변질자가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버림받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행여나 내가 다른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른 여자였습니까? 살다 보니 12제주 속에 들어갔건만은 변절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아담스는요 백악관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입주한 대통령입니다. 저분이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누굽니까? 워싱턴인데 워싱턴은 백악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저 백악관을 짓고 그분이 처음으로 저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며 시골에 있던 아내에게 이런 기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정직하고 슬기롭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문을 시골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때 아담스 대통령의 기도문을 식당에 새겨놓아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들이 식사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스 씨는 은퇴한 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공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나 판단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정직을 반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처럼 아담스는 중요한 직책과 대통령을 지내면서라도 모든 면에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끝까지 진실합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마지막 미래까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다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앞에 서는 날 다 생명의 관을 다 받길 바랍니다. 언제나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만 않고 끝내 생명의 멸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건 순교적인 충성, 계속적인 충성을 귀하게 평가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 한번 충성했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이 편려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매사에 처음에는 열심히죠. 처음에는 충성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12월 달에 인사를 합니다. 다 임명하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충성하는 처럼 보이만 4월 달, 5월 달 지나면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불의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고 두 마음을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여러분 단절되면 우리는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척해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 마음만 품고 살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런 말씀. 옛날에 가졌던 말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지금 가졌던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편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경을 헤맬 때라도 성령이여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 어려움 나갈 때 여러분 주님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주님 부인하는 사람 종종 봤어요. 죽을 때 목사가도 머리를 획 돌리고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면서 성경대로 보면 택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제 신분, 제 직분 망각하고 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제 것으로 갔다는 말은 지가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합니다. 한 개만 더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역경에도 신실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해야 될 것만은 우리가 끝까지 또 어려움 나갈 때라도 신실한 사람들 되게 달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본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처럼? 안디바처럼. 여러분 안디바는 보세요. 죽임을 당할 때라도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노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종입니까? 죽을 때라도 믿음을 지키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칭찬받을 만한 신자고 우리의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 충성되냐는 사업이 잘 될 때라도, 자녀가 잘 될 때, 진급이 잘 될 때도 충성하고, 때때로 사업과 자녀와 진급이 잘 안 될 때라도 편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할 때만,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라도 충성하는 그런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디바처럼 역경 중에서라도 신실하시고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경이 올 때는 일손을 놓고 낙심과 좌절, 나태와 불의에 빠진다면 그 어찌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굴곡이 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역경에서라도 여러분 꼭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슈바이처 박사를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분은 1875년 1월 14일 날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1965년 9월 4일 날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로서, 음악가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신학과 생활에서 오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에게 온 우편물을 보다가 이웃집에 가야 할 잡지가 자기 입에 잘못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가지고 옆집을 가면서 뒤적거리다가 거기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순간을 그가 이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는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잡지였습니다. 이웃집에 잡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잡지를 들고 가면서 이곳저곳 한번 뒤척여 보다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고통당하는 원주민들을 소개하는 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슈바이처는 이 잡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치유와 명예를 다 내버리고 의학을 다시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검은대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님의 이름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면서 그가 과거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것을 포기했고요. 정말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슈바이처의 진정한 명예는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그가 쌓아놓았던 명성, 그 보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났던 그런 슈바이처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적은 일에도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적은 일에도 신실합시다. 모든 일에 신실합시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역경에도 신실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